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어디일까?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행복한 곳,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곳 어디일까요? 한번 오늘 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 목적을 정하고 길을 나섰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아담하고 예쁘게 꾸며진 한 집 앞에서 이제 막 결혼하여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아주 젊은 한 쌍의 부부를 만나서 물었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신랑 옆에서 행복한 웃음을 띤 신부가 말하기를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화가는 그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그 신부의 아름다운 그 얼굴을 생각해 가면서 그 웃음이 가득한 그리고 행복해하는 그 얼굴을 그렸답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완성해서 그림은 너무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잘 나왔는데 왠지 만족이 되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다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을 거야 하면서 발걸음을 돌려 다시 이제 또 찾아 나섰는데 이번에는 막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인을 만나게 되어서 전에 그 신혼부부에게 물었었던 것 같이 물었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군인이 말하기를 그건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화가는 평화를 생각해 가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평화가 떠오르지를 않더래요. 그러다가 아주 이렇게 평화가 물씬 느껴지는 넓은 들판에서 평화롭게 농사하는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런데도 만족이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가 집에 당도를 팍 했을 적에 아이들이 집에서 아빠 하면서 막 뛰어나오면서 두 팔로 아빠의 목을 끌어안고 막 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아내가 따뜻한 그런 미소를 띠면서 남편을 맞아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에 온 식구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여행 중 무사하게 돌아온 남편이며 아버지를 위해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아내와 자녀들의 얼굴에서 가장 빛나는 사랑과 그리고 성스러운 믿음과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던 평화를 느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데 바로 자기 가족들의 그 행복한 모습을 그림에 담을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의 이름을 가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별명은 아름다움이고 행복입니다. 아름다움이고 행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은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가정의 모습이 모양이 다릅니다. 뭐 집 크기가 다르고 뭐 식구들의 생김새가 다르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느껴지는 이 아름다움의 모습이 달라요. 가정에서 느껴지고 가정에서 보여지는 행복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가족들이 행복을, 아름다움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각 가정마다 그 아름다움과 행복의 모양새가 다른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정, 그저 그런 가정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행복,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보죠.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깨집니까? 가정이 왜 가출 사건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그 한 혈육이고 직계 가족인데 어떻게 해서 가정 안에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됩니까? 이건 그 식구들이 만드는 거예요. 가정은 가족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아름다움과 행복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언젠가 모르게 사라져 버려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켜야 합니다. 가정의 아름다움과 가정의 행복은 지키되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과 아름다움을 계속 극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람이에요.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만들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 그렇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가정을 알고서 만들어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구상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구상하는 가정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것을 이루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가정의 행복과 아름다움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가정이어야 됩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다. 가족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가정이 바로 그 가정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그러합니까?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어떤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셔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가정일까요?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그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가정이, 그래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로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정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요, 우리 믿음의 연조가 더 흘러가면서 깊어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부부 사이에 더 깊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시간 속에서 느끼고 정말 누렸었던 그 사랑보다 더 깊은 진국의 사랑이 점점 우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30년을 같이 살고 40년을 같이 살고 50년을 같이 산 후에 할아버지, 다음에 혹시 다시 한번 살아보신다면 저 지금의 할머니하고 사시겠습니까? 아이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같이 살면 살수록,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가끔 확인합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의 느낌에. 그래서 솔직히 하는데 정말 어떻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좀 많이 노력합니다. 많이 노력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부. 13년간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남자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나의 아내만은 전형적인 한국 여인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후에 소원대로 비교적 이상에 맞는 신부감을 골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그 행복했었던 느낌이 6개월을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만나야 될 사람이 만났구나. 자, 남자가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면 아침에 자기보다도 늦게 일어나는 게 못마땅해. 웬 여자가 그렇게 잠이 많아? 음식 솜씨도 없어. 생각해보니까 전혀 여자다운 데가 없어. 미국 여자가 싫어서 한국 여자와 결혼했는데 미국 여자보다 더 서구적이야. 참 그런데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인 이야기는 또 달라요. 미국에서 13년이나 있었다고 해서 많은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실망이 크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았으면은 이제는 좀 양식을 좋아해야 되는데 음식도 된장찌개나 총각김치만 찾는다는 거예요. 부인을 먼저 챙겨주는 그런 기사도 정신도 없어. 도대체 서구적인 세련된 맛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들 부부 뭐가 문제입니까? 이들 부부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서로를 어떻게 대해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아내의 모습, 자기가 원하는 남편의 모습이 있어요. 그걸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에게 맞춰진 그런 마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 안에는 왜 이런 것이 그렇게 생겼을까요?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정말 만난 아내, 만난 남편, 이렇게 해서 평생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희망이 있었는데 그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이룰 것을 전부 다 이루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그것은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부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여러분 부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제일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 네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홍 집사님, 이 집사님 네 분이신데요. 한번 여쭙고 싶어요. 우리 홍 집사님, 한 번 더 다시 살아보실 기회가 있으신다면 우리 이봉남 집사님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 이제 이봉남 집사님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 홍 집사님하고 같이 사시겠습니까? 대답을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이 집사님은요, 제 대답을 압니다. 진즉 저한테 대답하셨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우리 이 집사님이 굉장히 수줍어하셔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는요, 그냥 지금 연세가 드셨어도 얼굴이 얼마나 빨개지시는지 몰라요. 부끄러움이 있으십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 축복의 박수 한번 크게 드립시다. 그러시고 여러분,
우리 집사님 네 분이 1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는데 두 분의 이 부부 사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셔서 주님이 남편의 손, 아내의 손을 함께 잡아주시고 두 내외가 주님의 손에 잡힌 그 손으로 부부가 또 손을 잡으셔서 주님과 하나 된 부부이십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아름답게 사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안에 이런 어르신의 가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이런 어르신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의 삶을 우리 닮아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고난받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것처럼 우리 경건한 믿음의 그러한 어른들이 있을 적에 그런 것을 우리들이 본받기를 노력하는 것,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